반갑습니다. 강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었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잘 배우고 알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실질적인 삶의 문제로 가장 많이 다루는 이야기가 아마도 이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힘을 참 많이 발휘하고 다른 의미로 보자면 신앙에 필적할 힘을 발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살고 싶기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부와 가난에 대한, 즉 물질을 많이 갖게 되는 것과 물질이 부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부자는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 당연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그것이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가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부를 추구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즉 내가 추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부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부를 추구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가 부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신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새한글 성경인데요.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보다 더 어렵다. 즉 낙타가 가는 게 더 쉬우니까 부자는 그것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성경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했듯이 여기서 말한 부자는 부를 추구하고 있는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을 해요. 부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가미에 떨어질 것세. 또 바보 같고 해로운 많은 욕망에 빠져들 것세. 그것들이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린다네. 부를 바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하는 길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나쁜 것의 뿌리다. 즉 돈을 좋아하는 문제는 모든 나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욕심부리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을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만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나쁘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모두가 이 앞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만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의 책임 문제예요. 결국은 나사로가 부자보다 잘했다는 게 없어요. 다만 나사로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삶을 살았고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매일 와 있는 그를 보면서도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에게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지옥에 갔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즉, 이 형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게도 만약에 부자와 나사로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돌보지 않은 것을 왜 책임을 묻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매일매일 보고 있고 너에게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필요인 것을 네가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며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너의 형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산다고? 그럴 수 없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전체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세상을 이루고 사회를 이룰 때, 그 결국 세상과 사회가 조직돼 가는 과정에서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피라미드 사회, 약육 강식의 원칙이 어디나 적용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부자가 가진 힘, 반대편은 그로 인해서 없는 자가 가진 고통,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은 없인 여겼습니다. 여러분 압제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즉 부자가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우리의 기득권을 뭐 주어진 것이니까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가 이루고 있는 삶을 그냥 살아간다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정의에 어긋난 문제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적어도 내가 중간 이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꼭 부의 문제가 아니어도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의 필요나 도움을 외면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면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다.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다. 이건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돈 자체는 죄가 없어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잘 쓰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나에게서 그것이 빠져나가기 전에 우선 나에 대한 돈과의 관계 안에서 돈이 힘이 세요. 그 돈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기 너무너무 쉽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먹고 살 거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일에 조금 내가 주일 나가서 일하면 더 벌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런 안에서 고민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돈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안에서 실적인 나의 삶에 돈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그 고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약화시키기 쉽고 자기도 모르게 또한 교만한 태도를 갖게 하기 쉽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직업이 안 좋아요. 내가 벌이가 안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것 자체는 내가 현대 사회가 주는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이면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뭔가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평가받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남들만큼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고 내가 힘써 나의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설령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좀 많은 것을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혹시라도 나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을 결단함에 있어서 이 재물은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재물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그가 왔을 때 저는 예수님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미 잘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전곡을 찌르죠? 그럼 네가 있는 거 다 팔고 날 따르라. 근데 그가 실제 그 질문 앞에서는 반응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나 이 정도 구제하지, 이 정도는 성교하지, 이 정도 베풀고 살지, 그럼 나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설령 그에게 더 큰 요구를 말씀하실 때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하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추구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의 추구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면 생각해 보세요. 돈의 추구가 없으세요? 돈의 추구가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있어요. 돈의 추구가 왜 없어요,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 좋아하고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월급을 120 받으면 좋아하죠. 이거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거 기본 욕망이니까 그 추구하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추구가 우리 욕망이에요. 그러나 이 욕망을 냅두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부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성경에도 그렇지 않은 예가 있어요. 얘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는 하나님께 자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정도의 중심이 들여져 있는 사람은 유혹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가? 고민해 봐야 되죠. 즉 돈의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그 회심의 마음을 늘 지켜내고자 힘써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마 좀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무조건 안전한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그럼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추구하지 않는가? 돈을 욕심내지 않는가? 아닙니다. 때로는 더욱 욕심을 내기도 해요. 가난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가난 속에 살아가면 배웠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욱 욕심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추구가 더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성이 말하는 부와 가난은 마음의 태도예요. 돈의 맛을 알아서 혹은 너무 가난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바로 그 상태를 성경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앞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찔림이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모든 신앙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 돈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기 쉽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냐고요? 네,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위에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더 위에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돈에 대한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위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서 우호적이고 옹호적인 그 모습을 취할 때 많은데 왜냐면 가난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의지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난 자체가 좋은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갖게 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난 때문에 그가 더 어쩌면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그렇게 되었거나 그것이 방법이 되었을 때 도구가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 너의 가난이 너에게 복인 거야.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좋게 바라보는 것은 가난에서 돈을 더 막 의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상태,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좋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수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가난 때문에 돈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한 결과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와 가난의 문제를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기억하시고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추구에 대해서는 늘 합리화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너무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앞에 적당한 마음을 정말 지켜낼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때 한번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감사하며 살겠다. 내가 꿈꿨던 최소치를 아마 또 각자 생각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 최소치를 채우고 나니까 그 추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혹시 지금 그 최소치보다 넘겼으니까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하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적당이라는 말만큼 애매한 단어가 없습니다. 적당히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적당히 추구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에게 지극히 관대해요. 내가 정한 적당히가 과연 나의 안정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왜냐면 이거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누군가는 눈이 저 위에 가 있어서 그래도 차는 이 정도 타고 집은 이 정도 살고 이거 다 해야지 이게 적당한 거야. 어쩌면 평생에도 이루지 못할 것을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적당히 이룰 때까지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한 적당히가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내가 적당히 추구하는 동안 그거에 정말 반의 반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욕망은 내가 협상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할게.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 현재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누구 남들 보기도 너 정도면 잘 살지. 너 정도면 괜찮지. 너 집 있잖아 뭐 있잖아. 혹은 주관적으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혹은 난 이 정도면 아직도 멀었어. 내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부유한가 가난한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대부분 객관적으로 부유해도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 인식으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마음에서는 늘 난 부족할 뿐이에요. 즉 여러분 나 이제 다 이뤘습니다. 전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계속해 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라면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과 그 욕심 앞에서 나를 지켜낸 방법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이 앞에서 연약하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난 돈에 휩쓸려 갈 수 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까? 이것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가? 혹은 생각하기 나름인가? 아까 뭐 객관적, 주관적 얘기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어떤 태도, 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요. 이거는 뭐 주관적, 객관적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족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자족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태도. 없을 때도 없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있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점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있고 없고는 분명히 주관적일 겁니다. 전 바울이 적어도 제가 아는 이상 풍족하게 지낼 줄 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경험하는 풍족은 일반 사람 보기에는 그게 무슨 풍족이야 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지만, 그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잘 곳이 있으면 풍족한 거지. 왜냐면 그는 그렇지 못한 전도여행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당연히 지금 내가 너무 삶이 어려운 사람이 내가 삶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너무 돈 거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적어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반드시 더 말해야 되는데, 자족하는 삶에 대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를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이어서 보시죠. 종 여러분, 모든 일의 육신적인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보는 눈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땀만 품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하든지 목숨 다해 일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 빗대면 주인은 나를 고용한 고용주 혹은 회사, 나의 상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직장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만 사람들의 눈에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지 목숨 다해 일하라고,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목숨을 다해 감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불리한 것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곳은 이래도 뭐 별 수 없겠지만, 정말로 불리한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인정받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도 내가 한 손님 한 손님을 그렇게 대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더욱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족하는 삶을 가르쳤을 때 그래서 적당히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더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그로 인해서 이득이 생겨요. 모순이 있을 수 있죠.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의 아이러니요.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가진 거 족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 그로 인한 대가가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정직과 성실과 최선의 대가는 내가 온전히 누려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성령께 순종하기 위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성취 열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직과 성실과 최선일지라도 그로 인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월급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됐고 제가 장사하는 곳에 더 많은 이익이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의 성취가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걸 나에게 하나님의 뜻 위에 맡겨진 것임을 인정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난 돈에 대해서 난 괜찮아.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나는 돈이 더 괜찮은 게 맞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의 결과 주어지는 어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거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나의 태도까지도 온전한가?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청직인 거예요. 끝까지 청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요.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마다 요구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또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즉 여러분이 삶에서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더 많이 요구하세요. 너 더 해야지. 너 더 나를 위해 너의 것을 사용해야지. 많이 맡긴 사람, 내가 너한테 이만 것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건데, 그럼 당연히 맡긴 거니까 하나님이 야, 내 것 내가 쓸 거니까 이렇게 하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잘 살다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평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눌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부의 문제든, 오늘 부에 대해 다루지만 지위의 문제건, 시간의 문제건, 혹은 나는 남들보다 건강해요. 나는 어떤 분의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나는 혹은 잘 타고 태어났어요. 배경이 좋아요. 나는 남들이 없는 지식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그래서 내가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뭐 정직하게 내가 잘 신고하고 세무 처리하고 또 여기서 내가 뭐 11조도 했고 그럼 나머지 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시고 어떻게 사용하나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백수예요. 잠깐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실업급여도 받고 그냥 저 이것저것 먹고 살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거기 시간이나 난 시간이 많네. 난 그리고 이거 시간 어떻게 쓸까? 하나님 위해서. 물론 거기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을 위한 쓰는 시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고자 애쓰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그것이 책임감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본 거면 내 건가? 내가 힘써 올라간 자리 내 자리인가? 내게 있는 건강은 내 것인가? 내게 있는 능력은 내 것인가? 바로 그렇게 맡기시는 이야기, 내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그 크기에 대한 문제가 다를 수 있고 그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각각의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걸 다루는 문제가 달란트에 비유인 거죠. 나에게 누군가는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나는 1달란트예요. 1달란트라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내 잘 살아내는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마도 세상 사람들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없는 마음에서 이걸 들으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바에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부자가 되는가? 다 나눠야 되는 거라면 뭐하러 열심히 노력해서 뭐하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가? 내가 뭐하러 그러면서 뭐 의사 되는가? 뭐 변호사 되는가? 뭐 세상 잘 나가는 어떤 거 되는가? 기업가가 되는가? 네, 이 뭐하러가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 뭐하러를 잘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직한 최선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게 드리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섬김의 기회, 사랑 실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 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뭐하러 열심히 부자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더 나누기 위해서
뭐하러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가? 내가 그 안에서 더 하나님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말하지만 이 안에 내 욕심이 끼게 너무 쉽거든요. 내 욕심을 최대한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 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도 저는 절대 부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냐? 네, 배워서 남주려고요. 벌어서 남주려고요.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한 것을 쌓아서 노후를 준비하고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거기서 내가 참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서 참생명 얻으라.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준비 아무것도 하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적절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무엇인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두지 말아라. 땅에선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돈을 나를 위해 쌓고 있다. 나의 삶이 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돈을 손에 쥘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 위해서 어떻게 쓸까 고민한다. 그럼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쌓은 거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것을 여러분 삶을 지킬 수 있겠어요. 후 불면 날아갈 건데. 아마 여기까지만 들어도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영상을 끄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맨날 듣고 있는 제 아들의 반응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자와 바느기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바느기 얘기하니까 25절 보면 제 아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런 것 하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그들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삶이 여러분의 결심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 결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내가 선한 사람 돼야지. 안 돼요. 이걸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마음에는 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약하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어떤 분도 제가 봤을 때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갖고 이 삶을 못 삽니다. 세상에 우리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일마다 왔을 때 하나님께 그 예배 때마다 물어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삶을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열당과 고백대로 주님 제가 잘 살았는지 못 살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 보면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다 있고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다 모두가 육체의 욕심에 집니다.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데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육체의 욕심을 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새롭게 됐고 성령님이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런
원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삶을 산다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왜냐하면 두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우리가 아까 했듯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돈을 더 내가 많이 벌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잖아요. 네가 눈으로 범죄 눈을 뽑아버려라. 눈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욕심이 있으면 욕심 안에 내지 않게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에 있는 것이 나를 교만하면 높은 지에 없는 자처럼 낮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의 굳은 결심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그분의 통치로 채워갈 때 나의 욕망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자 날마다 결단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먼저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돼요. 나의 욕심에 대하여 나의 욕망에 대하여 승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경험한 그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성경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패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하시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자의 결심과 고백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용하는 건 이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도움이 된다고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영상의 힘은 여러분이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삶에서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이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가기 바래요. 우리 지금 이해했다고 해서 이렇게 못 삽니다. 계속 찾아보고 계속 노력하고 관심 갖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욱 주님 따라가기 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소유인가? 아닙니다. 성경적 재정원칙은 무소유나 청빈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재정원칙은 무소유나 청빈이 아닙니다. 이런 무소유를 하겠다, 청빈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자체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재정에 대한 나의 어떤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그 결과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소유일 수 있어요. 그럼 자족하면 되는 거죠. 그 삶에 내가 그게 괜찮고 내가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느끼고 나의 삶의 환경이 그렇다면 자족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청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몰두하는 거 이 자체에 무소유로 살아야 돼. 청빈으로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 것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조차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스트레스 끌고 다니지만 자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감사하지. 없는 것보다 감사하지. 그러면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이 찾아오고 나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어느 정도가 나에게 적당한 것입니까? 혹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욕심을 줄여서 어떻게 더 하나님 뜻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결과 누군가가 프라이드 옛날에 프라이드를 타요. 지금 따지면 모닝을 타고 경차를 탑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을 차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줄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로 말하면 난 프라이드 타는 사람이야. 난 저도 누구처럼 저런 좋은 차 안 타고 나는 프라이드 타. 이렇게 프라이드가 자부심이잖아요. 프라이드를 타는 프라이드를 보이고 있다. 그럼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끝없이 고민하고 나의 삶의 규모를 결정하고 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 죄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성경에서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관심을 아예 이런 것에 두지 말아야 돼요.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또 뭘 마시지? 또 뭘 입지? 하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주실 것입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네, 관심을 바꾸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힘써 구하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내 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 봤을 때 그런 적당한 소유의 기준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구약에 보면 만나의 원리가 여기에 해당했고요. 잠언도 보면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줘서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었죠. 당시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며 가난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염려입니다. 내가 하루 먹을 것도 없으면 내가 정말 도둑질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하루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는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는 구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주님 저에게 제 삶을 지켜준다고 보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오늘 먹을 것 주십시오. 이거 우리 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오늘 먹을 것도 없다. 나 오늘 정말 먹고 살 것도 오늘 당장에 먹을 것도 걱정이다. 우리가 좀 힘겹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알리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책임 안 지면 우리 하나님 뜻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늘 더 추구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일용할 양식을 이 성경 시대 구약 신약 시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이 나를 보호하는 재정 원칙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일용할 양식 자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때 당시에 추구했던 이 마음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책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대 후반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진로를 갈지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20대, 30대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계속 고민이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많은 강의도 보고 저도 책도 보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성경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참고했지만 가장 늘 저에게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느길 통과한 부자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제가 20대 때 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렬하게 저게 다가왔고 이것을 기준으로 어떤 걸 평가해 보면서 더 덧붙여서 지금의 제 재정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느길 통과한 부자는 사김의 기도로 유명한 김영모 목사님의 책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가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목가름입니다. 즉 우리 재정을 내가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지에 관한 신앙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있는 재정을 분배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어떻게 하는 뜻에 맞게 나누고 사용하는지에 관한 결단과 다짐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자 우리의 책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매우 시적인 모습이고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원하시는 몫을 그 일을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는 순종입니다. 목가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고 있다면 내 한 달 월급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수입이 아니라 지출 기준이요. 수입은 확인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목을 갈라서 나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할 것인지의 원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내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정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리 그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매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혹은 전반기 후반기 빠르면 3개월마다 업데이트해가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1년 수익이 매달 불규칙해요. 그럼 1년 평균을 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나눠야 될 것들 가운데는 목가름을 가르치는 곳은 당연히 가장 먼저 나눌 것은 헌금을 나누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느끼겠지만 내가 쓸 거 다 쓰고 헌금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이건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도 못해요.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물질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의 고백이고 신뢰이니까 10분의 1을 띠는 거죠. 그리고 뭐 이지철 목사님도 말했지만 저는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뜻에 맞게 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통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10분의 1의 11조와 10분의 1 정도의 다른 헌금과 구제 정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2 정도가 보통 나갈 거예요. 뭐 주일헌금일 수도 있고 성경헌금일 수도 있고 뭐 지정헌금일 수도 있고 이런 거 해서 보통 10분의 2 거기서 좀 더 많이 나누거나 하는 삶은 3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헌금과 구제와 선교 이 두 가지가 먼저 배분돼야 돼요. 말씀대로 보면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인 자도 그렇게 하라. 즉 내가 얼마를 나누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뭐 나눈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체들이 보내는 것도 있어요. 이거 20대 때부터 보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0원 보내는 것도 있어요, 한 달에. 어떤 애는 그냥 그거 지금 뭐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늘려가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딴 데다가 또 그만큼을 더 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안에서도 물론 내가 마음 주시면 더 해야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정금리 제도가 있는데 그럼 내가 내 형제에게 한 달에 이만큼씩은 돕자. 기준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뭐 얼마든지 5만 원, 5만 원, 3만 원, 혹은 만 원 정해놓는 겁니다. 교회 안, 교회 밖.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이웃사랑을 실천할지 해서 헌금과 구제와 선교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아직 나는 믿음이 약해서 11조 못하고 있다. 11조 못하면 10분의 1 안 해도 돼요. 5%라도 하십시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적 성숙함에 따라서 이 다를 거예요. 목가름의 기준이 금액일 수도 있고 퍼센트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부분보다 3번에 대한 걸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일용할 양식 실제로 그러면 이 두 가지 뺀 나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와 대부분 가정이겠죠. 가정에 필요한 부분 혼자 사는 분은 나 부부가 둘이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의 수입이 부부가 수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의 필요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가름이 필요해요. 이 여기를 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책이 물론 옛날 거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기준 나와요. 막 어떤 사람 한 달에 한 사람의 몫으로 일용할 양식을 70만 원 정도로 정했다. 그러면은 뭐 2인 가족이면 140만 원이고 뭐 4인 가족 28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로 한 어떤 예시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집이 지금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뭐 대비일 수 있고 나의 자녀가 어떤 시기에 보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나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양식 그 정도가 얼만큼입니까? 여기에는 뭐뭐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생활비와 뭐 아이들 교육비와 우리 가족의 어떤 것들을 위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했듯이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은 못 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수익 가운데 위에 걸 빼고 나서 밑에 걸 보셔야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했듯이 정확히 기준을 우리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명이 이 정도의 금액을 쓰는 것을 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시고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까 했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을 우리가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또 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집이 하나도 없는데 집을 하나 산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저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그래 나는 월세를 매년 내고 살아가느니 좀 안정성을 좀 가지고자, 나는 그 월세 내는 금액만큼의 것들을 주거비를 내가 뭐 30년 어 장기 상한으로 해서 대출 받아서 나는 그걸로 집을 사겠다.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거를 어느 정도를 내 삶에 쓸 것인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해서 내 수입의 막 3분의 1 이상을 막 여기다 쓴다. 저는 그러면 욕심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쓰면 내가 다른 사람 나눌 거 못 나눠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받고 못 합니다. 그럼 내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을 나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3번 안에서 내가 나름의 어떤 걸 조정해서 나의 주거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이만큼 쓰겠다.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우리 가족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갈 수 있죠. 휴가비, 그래 휴가비 그럼 한 달에 얼마씩 하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우리 옛날에 예를 들어 우리 뭐 10만 원씩을 우리 4인 가족 가기 위해서 10만 원씩을 매달 우리 휴가를 위한 비용으로 하고, 그럼 120만 원이 되잖아요, 1년에. 그런 비용들을 나름의 그 기준을 정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목가름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무엇인지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관대해질수록 나눌 것이 적어집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 강의에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말하는데, 이걸 퍼센트화하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아예 정해놓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퍼센트화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입 수준에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중위 수준, 즉 내가 중간 정도 이상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전 퍼센트화하는 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중산층 뭐 이런 어떤 것들이 500이라고 생각합시다. 500을 갖고 내가 목가름을 할 때까지는 퍼센트화를 갖고 어느 정도 해나가도 충분히 무리하지 않게 내가 이것들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1000이 됐어요, 한 달 수입이. 그러면 다 내겠죠. 헌금도 늘고 부정도. 그러니까 1번, 2번 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 내가 일용할 양식 이상을 살게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퍼센트로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가 뭐 20%였다라고 한다면 내 1000만 원이면 일용 양식이 800이 되잖아요. 그러면 퍼센트를 과감하게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일용 양식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퍼센트 가격 조정이 더 어렵고 욕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회계 통과한 부자에서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내 일용할 양식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20%를 위에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200을 쓰고, 예를 들어 우리 가족 400을 썼다고 하면은 600이니까 400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내 몫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내 필요를 정해놓고 나머지 것들에서 철저하게 하나의 몫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나를 지키는 방식을 생각해요. 만약에 이 후자의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선택해서 나의 기준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한다면 저는 이 사람은 진짜 극단적으로 1억을 벌어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1억을 벌었을 때 진짜 많이 해서 1000을 쓴다고 하더라도 9천만 원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 아닙니까?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다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 없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쉽지 않은 거는 정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적어도 이 기준을 갖고 노력하는 삶은 저는 완벽하게 못 살아도 이거에 부합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만 원 버는 사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 100만 원 알바해서 벌 때 그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적게 벌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은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해서 200밖에 못 벌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지. 아닙니다. 저는 200 원인데 난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어렵기 때문에 11조 못 하겠다. 그러면 11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의식과 내 순종에 대한 묻고 조금이라도 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가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뜻에 맞는 필요를 구별해야 돼요.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가, 원하는 것인가, 필요와 욕망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본 말씀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현재 필요와 미래의 준비, 아까 했듯이 현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부터 정해야 돼요. 적절한 비용이라면 적절함에 속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비용을 정하고 과도한 소비를 지양하고 자족의 정신을 그 안에 발휘하시고자 애써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엄밀히 말하면 하루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정해놓고 혹시 남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도 아까 했지 분석하여 계산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노후에 대한 비용 할 수 있어요. 적금도 들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한 어떤 미래 저축에는 이만큼 쓰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하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나의 어떤 것들을 재정적인 그런 투자나 혹은 준비로서 해결하려면 사실은 내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정직한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양심에 물으면서 이걸 하십시오. 즉 하나님 앞에 코람 대우가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최소한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최소한을 고민해야지 최소한에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적당히라고 하면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알고 있어요. 소화하는데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저는 제가 목사 양심을 보고 저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어떤 이익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저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충성과 성실이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원칙은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핵심에 있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실은 재정적인 태도가 회심 이후에 가장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면 정말 내 중심성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역행하는 삶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왜 그들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두려움이 큰 영역임이 또한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곧 믿음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재정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믿음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것은 성경적 재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부작용이 있어요.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오늘 배운 이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 보면 저 사람은 이거보다 더 과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눈이에요.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각 사람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쉽게만 예를 들게요. 누가 옆에 노트북을 좋은 거 샀어요. 내가 보기에는 노트북 한 200만 원짜리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 저 노트북 200만 원짜리 쓰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과하게 쓰지?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정말 자기의 삶에 그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정말 그거를 오랫동안 돈을 모아 산 걸 수도 있고 과하지 않게 다른 걸 다 필요에 주려고 사는 걸 수도 있고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 사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조심해야 돼요. 다만 나는 나하고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해서 쫓아갈 때 하나님 쫓는 삶에 분명히 영향과 울림이 생깁니다. 왜냐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또 읽고 저도 그 책을 예전에 재밌게 봤고 도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우리가 나를 내어주면 사는 삶은 진짜 실제적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바꿉니다. 배운 것은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 힘쓰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각자 씨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사는 겁니까? 도움을 청하면 이걸 당연히 가르치고 나눌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래. 우리 함께 공부해보자. 함께 노력해보자. 배워갈 수 있고 할 수 있으나 나는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으로 어떻게 수정할까? 핑계보다는 방법을 찾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멀어 보여도 한 걸음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끝없이 고민하십시오. 매년 나의 기준을 세우고 점검하십시오.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마지막 정리입니다. 성경적 재정 원칙 10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에 대한 관심과 싸워라. 하나님께 나아간 일에 큰 장애물이다. 내 마음을 경계하라. 나를 믿지 말라. 우리는 돈을 추구하기 쉽다. 성경이 원하는 태도는 자족이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이다. 우리의 태도는 정직, 성실, 충성이다. 이것은 성공과 부를 위함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청직의 책임을 기억하라. 내게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 나누기 위해 고민하고 나를 끝없는 섬김의 도구로 드려라. 우리의 관심은 무수유나 청빈이 아니다. 돈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수요의 안전선은 일용할 양식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실천이다. 우리는 재정의 문제 앞에서는 늘 핑계하고 나에게 관대한 존재이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인정이다. 주께 모든 것을 드린 삶을 지속하라. 네,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 저는 우리 공동체는 무시무시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힘쓸 거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힘써 주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스스로를 잘 세워가십시오. 내 삶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만큼 내가 포기한 것들은 다른 누군가에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